61번째 바울의 아덴 선교 레슨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을 추적하고 또 계속해서 듣고 있죠. 데살로니가를 떠난 바울은 에그타시아 길을 따라 베레아로 갑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베레아까지는 약 60km 거리로 한 이틀에서 3일 정도의 거리를 걸렸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인물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예의 있게 복음을 경청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적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두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발걸음을 어디로 재촉하냐면 에덴으로 재촉하죠. 에덴이라는 동네는 이 도시는 아테네를 말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는 약 320km 정도의 아주 긴 거리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4절에 보면 베레아에서 아덴까지는 아마 바울이 배로 이동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테네에 배로 입성한 이 바울의 선교의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죠.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의 아덴 선교를 살펴보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가? 오늘 이 아덴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던 이 선교의 레슨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아덴 이 선교에 관련된 것은 아덴은 실상 우상의 도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덴은 지성의 도시였고 철학의 도시였죠. 여러분, 이 아테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철학의 아버지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이 그리스의 신화가 있고 그리스의 철학이 있는 도시의 중심이 바로 이 아덴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성의 도시요 철학의 도시고 정치가 시작되어지고 공화정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이 지성과 철학과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도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서양의 철학 중에 가장 중요한 이 헬라 철학의 중심지가 바로 어디예요? 바로 이 아테네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의 눈으로 봐서는 이 아덴이란 이 아테네라는 이 도시는 우상의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시작되는 16절을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뭐했다? 격분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지성의 실상이고 인간의 지식의 실상이고 지식의 도시 바로 아덴의 실상인 바로 우상의 도시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철학이 있고 인간의 지성이 뛰어나도 하나님 없는 지성, 하나님 없는 지식은 결국 인간의 죄악의 도시요, 그것으로 인간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어 우상을 섬겨야만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본 이 아덴의 거리는요, 우상의 거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3절에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 이 언덕은요, 원래 이 아리스라는 신의 언덕입니다. 혹은 마리스라는 신의 언덕을 이야기해요. 이 아덴시의 중요 회의가 열리는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 22절부터 23절에 보세요. 자, 그곳에서 이 바울이 어떻게 외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어떤 사람들아, 에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유의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유의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을 향한 이 종교심이 많고 그런 지식에 철학에 의구심이 많았고 토론하기를 좋아했었던 그 도시에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그들이 실상이 바로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후일 로마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하나님을 떠난 마음, 하나님을 떠난 지성이 결국 곧 우상 숭배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지혜 있고 어리석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바꿔버리는 어리석은 이 인간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아덴시에서 가득한 우상을 보면서 격분한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 에덴의 지식인들이 우상에 무릎을 꿇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는 신들을 다 뭐예요? 인간 형상화하여 만들잖아요. 우상에게 무릎을 꿇고 자신의 인생을 그 우상에게 맡기죠. 지금도 에덴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레고 바고 언덕에는 뭐가 있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올림픽 성화가 바로 이 파르테논 신전 앞에서 성화를 개최하죠. 그래서 그리스가 올림픽의 최초의 도시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리스 사람들의 신들을 향한 이 축제가 바로 뭐예요? 올림픽이라는 이 체육 축제를 통하여서 형상화되어지고 지금도 그 축제 아래 그 횃불을 들고 성화가 시작되어지고 그것이 끝나는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지 않나요? 고스란히 지금도 어떻게 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당과 신전, 제단의 제치를 보면서 이 파르테논 신전의 웅장함과 그 문화를 사람들이 감탄해하고 있어요. 지금도 사람들 유네스코 이 문양이 무엇이냐면 이 파르테논 신전의 문양처럼 빗대어서 거기에 인류의 문화에 가장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리스의 문화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그 문화를 바라보면서 감동하죠. 우상의 흔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테네 도시의 이 명 자체가 바로 이 그리스 여신의 이름이에요. 로마식으로 이야기하면 아테네가 이 그리스 여신인 미네르바라는 이 여신의 이름을 따서 이 아테네라는 이름, 이것이 아덴이 되어졌고요. 아테네 혹은 이 미네르바는 지혜의 신, 학문의 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학문과 지혜의 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와 학문이 필요한 그곳에 무엇이 떠났어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오늘 이 새벽 설교 여러분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말씀하셨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것,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 그 율법을 오히려 자신의 신념으로 더 포장하고 있었던 것,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 율법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근데 거기에 뭐가 빠졌죠? 하나님이 빠진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을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오늘 가장 지성의 도시였었던 미네르바라 하고 있는 이 지식의 신, 학문의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아테네라는 이 도시에 아무리 철학적이고 아무리 지식이 높아도 인류의 가장 문명이 발달되어 있고 가장 이 학문이 철학이 가장 깊었던 그 도시가 무엇이 빠졌다고요? 그 도시에 하나님이 빠졌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녀들이 고2, 고3 되어지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공부한다고 교회 생활 오지 않아도 된다고, 주일날 교회 오지 않고 학생의 생활 안 해도 된다, 수련회 안 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고2, 고3 때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특히 나중에 고3이 되어지면서 교회를 떠나죠. 그리고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점점 머리가 커져요. 그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면서 다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아이들이 옛날 학생회 때는 열심히 다녔는데 점점 머리가 커지면서 아이들이 교회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엔 오늘 아테네 학문과 지식의 신을 믿고 있었던, 그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었던 이 도시처럼 결국에는 아이들이 대학을 나오고 직장을 다녀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고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이 빠진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잠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바로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인간의 학문과 지식이 높아도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귀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여러분 돈을, 억만금을 벌고 아무리 평화로운 삶을, 풍요로운 삶을, 명예와 돈이 있고 자신의 삶을 다 누린다고 해도 결국에는 뭐예요?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해요? 헛되고 얻더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이 아테네라는 도시가 하나님이 없는 도시가 되어진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가정, 또 이 파주 도시, 여러분 우리 동네인 이 동네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절대 빠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지적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이 아테네 피로의 복음만이 참된 피로라는 사실이 그가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아테네 도성에서요, 바울을 여러분, 그가 무엇을 찾아다녔는가? 바울은 만나는 사람에게 무엇을 전하였는가? 바울이 또 하나의 철학 또한 어떤 학설을 전했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덴이라는 이 도성에는 이미 여러 철학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서 그 당시에 있는 이 아고라라는 이 장터에서 사람들을 만나 변론을 하였습니다. 18절에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1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복음주의 신학자였었던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당시 에덴에서 가장 인기를 얻고 경쟁 관계에 있었던 두 철학의 사조가 있었는데, 이 두 철학의 사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피쿠리안이라는 학파와 스토아 학파 있었습니다. 이 에피쿠리안, 오늘 에피크루스라는 이 에피쿠리안 학파의 시조는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BC 270년에 죽으면서 삶으로부터 도피와 쾌락을 가르치는 것이 인생의 참 의미다. 인생을 즐기고 인생의 진짜 참된 것은 인생을 즐기는 거다라는 이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에피크로스라는 에피쿠리안이라는 학파였고요. 그런 철학이었고, 또 하나는 이 스토아라는 철학이 그 당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스토아라는 이 철학은요, 시조가 제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까 말했었던 이 에피크루스보다는 5년 전에 먼저 죽습니다. 그는 숙명론, 특히 복종, 고통을 감수하도록 가르쳤어요. 인생의 의미는 고통을 감내하는 거야. 고통이 와도 그렇게 그것을 이기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라고 숙명론을 말하고 있었던 이 철학이 바로 뭐예요? 이 스토아 철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잘 보세요. 지금도 이 철학이 지금도 우리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은지요. 죽음을 잊어버리도록 뭐예요? 즐겨라.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사람들이 소확행이라고 해서 작은 즐거움조차도 요즘에 찾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요? 인생을 왜 찾느냐?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즐거움을, 내 자아실현. 그게 뭐예요? 내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뭐예요? 결혼도 안 하고 또 내 인생을 즐기는 것이 참 인생인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것이 세상의 풍조처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누리며 살고 있지 않나요? 또 하나, 이 스토아 철학처럼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운명을 그냥 숙명론처럼 살고 있어요. 이것이 계급 사회로 만들어졌고요. 이것이 발달되어지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되어집니까? 공산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운명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나의 운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숙명론처럼 생각되어져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되어집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것이 가장 이 핵심은 뭐냐? 숙명론이에요. 지금 생에는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억겁의 세월로 다시 태어날 때는 지금 이 번뇌와 아픔 가운데 다시 윤회해서 다음 생에 태어날 때는 다른 생애로 태어나야겠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선을 행해야 된다. 이게 불교의 진리예요. 숙명론적이죠.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거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은 이것으로 끝났어 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 나라에 있는 이 아덴이라는 이 도시 가운데 있었던 에피크루스나 스토아파가 지금도 어떻게 해요? 지금도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떠나게 하는 가장 큰 큰 그런 사상과 철학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논쟁 가운데 바울은 오늘 무엇을 증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가 증거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어떤 논증이나 학설이 아니에요. 그가 오늘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8절에 따라합니다. 예수와 부활이다. 바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들은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바울은 이 철학의 한 단계를 넘어 뭘 얘기하죠?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는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으심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날 소망과 부활할 능력을 얻었던 이 새로운 소망과 문제의 해결을 우리가 얻었다라는 것이죠. 철학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철학적으로 생각하여 나의 인생이 구원을 받았다, 철학적으로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정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요? 철학적으로 여러 가지 사상가들이 많이 나와 있는 사상의 책들과 그것에 도움을 얻고 인생의 참된 길을 걸어간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죽음을 넘지는 못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죽음 이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참된 기쁨의 해결을 맛보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나 죽음 넘어 부활이 있다라는 증거가 바로 예수를 믿는, 이 복음을 믿는 참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간증과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소망이 있는 거죠. 성경에 의하면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에 의하여 다시 부활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부활의 사건까지도 뭐예요? 성경에 봐서는 우리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잔다라는 건 뭐예요? 다시 일어난다, 쿰! 다시 죽은 자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었던 예수님께서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 다시 깨어남이다 라는 뜻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잠자리에 들면서 여러분 울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침이 되면 우리는 다시 눈이 뜨고 일어날 뭐가 있죠? 네, 안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철학은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잣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이 동원하여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동원합니까? 몇 가지의 문제를 동원해요? 5만 가지를 가지고 동원해도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뭐만 남아요? 불교에서 깨달은 게 뭐예요? 108번뇌밖에 없다라는 걸 깨달았죠. 108가지의 번뇌밖에 없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으로 해탈해야 된다라는 것이 불교의 진리인데, 해탈할 수 있나요? 인간이? 죄인인 스스로 해탈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인간 스스로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이 그것으로 깨달아 자기 스스로 해탈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아덴시는 철학과 학문의 도시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한 거 아니에요? 최고의 지성, 학문이 있지만 우상이 편만한 도시. 너무 아이러니하죠. 지금도 어떻습니까? 지금도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가장 무당과 가장 점쟁이들이 많고 인터넷과 보이지 않는 뭐예요? 수없이 많은 뭡니까?
것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그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맡기죠. 제가 그 전도훈련 전에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을 데리고 인천에 있는 전도 잘하는 교회에서 훈련을 받으러 가면서 그 훈련 가운데 마지막 차가 무당한테 찾아가서 점집과 무당집에 찾아가서 전도하는데 거기 있는 점집에 있는 그 무당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여전도 회장이었고 내 남편은 남전도 회장이었다고. 직분도 받았다고.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초만 되어지면 장로님도 오고 권사님도 온다고. 직접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참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전도하면서 불쌍했지만 얼굴을 들 수 없는 부끄러움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전한 것은 철학의 문제를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한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부활의 사건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예수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부활의 사건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럴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이 바울을 향하여 아덴은요, 이 아덴 도시는 세 가지의 반응을 오늘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떤 세 가지의 반응을 보이느냐가 오늘 본문의 32절부터 34절에 복음의 증거에 대하여 아덴 사람들이 나타나는 정확하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32절을 함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자, 첫 번째 유형은 조롱하고 야유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튕겨져 나갈 뿐만 아니라 핍박하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똑같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도 뭐예요? 야유하고 뒤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거나 조롱하거나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울 또한 1차 전도여행 가운데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이 복음을 튕겨져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반응이 뭐예요? 조롱하는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아덴 도시의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실망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찾아가거나 전화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셔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뭐예요? 아이 싫어! 이렇게 대짜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 바울조차도, 그 능력 있는 바울조차도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자, 두 번째 반응은요? 오늘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결심보류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다시 듣고 나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일 애매한 사람들 있잖아요. 나중에 알았어, 나중에 결신을 보류하는 사람들이 있죠. 좀 더 생각해보고 좀 더 연구해보고 내가 내 결정으로, 내 자의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결정을 안 해요. 아직도 뭐예요?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자아가 깨지지 않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이 반응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 번 포기한다고 여러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끝까지. 전도법 중에 여러 가지 전도법 있잖아요. 그래서 진돗개 전도는 뭐예요? 한 번 물으면 뭐예요? 진돗개의 특징이 뭐예요? 한 번 물면 죽을 때까지 놓지 않는 거예요. 고구마 전도법이 뭐예요? 생 고구마가 젓가락으로 찌르면 고구마가 익으면 쑥 들어가는데 생 고구마는 젓가락으로 찌르면 딱딱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익을 때까지 계속 뭐 하는 거죠? 찔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익으면 쑥 들어가잖아요. 그때까지 뭐예요? 계속 찔러라 이거예요. 이게 고구마 전도법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신을 보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도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아덴에 희망이 있어요. 그것은 세 번째 반응을 보인 사람들입니다. 오늘 34절에 나타나는 사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누구? 디오누시오와 디마리라. 오늘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덴이라는 이 도시에서 바울이 320km나 되는 그 먼 곳에 배를 타고 와서 그 아덴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였었던 그 도시에서 단지 두 사람만 결신을 맺은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성경 해석자들은 바울이 아덴의 몇 사람만 구원하지 못하여 아덴 선교는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절대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순간에 믿는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뤄요. 할렐루야! 한 사람이 구원받아 한 나라를 변화시키고 한 도시를 변화시키고 한 일터를 변화시키고 한 가정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몇 사람으로 시작되어졌던 그 복음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를 변화시킨 거예요. 우리 가정을 변화시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땅에 복음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6월절 명절 기간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 몇 사람이 있었어요. 헬라인 몇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이 그리스 사람들을 헬라인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한다는 말씀을 듣고 보내신 예수님의 반응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에게 주신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 아주 유명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한 알의 한 밀알의 가치를 그 헬라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한 알의 밀알이 바울을 의미하였던 것이고 그들을 향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들이 전해지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이 헬라인 몇 사람을 위하여 기쁘게 자신의 생명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밀이 되시겠다라고 자신에게 선언하셨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열매들이 맺었다라는 것을 결과로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결과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아테네, 이 아덴이라는 이 그리스라는 나라가 아테네에 있죠. 아테네는요, 이 그리스는요, 이 국교가 정교회입니다. 정교회. 그리스도 정교회예요. 그것은 바로 기독교랑 마찬가지죠. 천주교,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를 기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는요, 국민의 98%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물론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의 미랄로 그들에게, 헬라인 몇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의 복음이 바울을 통하여 하나의 썩은 미랄이 되어졌고, 그가 그리스도를 건너 로마로 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전하여지고, 오늘 말쟁이라고 비웃고 있었던 그 무리들에게, 지금도 개독교라고 폄하하고 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강하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부흥과 엄청난 큰 부흥도 가치가 있지만, 하나의 미랄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관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아름다운 영광이 나타나길 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을, 우리의 일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과 이 지역과 이 나라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나가야 하는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아구라는 지역과 우리가 그 지역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인가? 이웃 나라에 있는 그 이름도 빛도 없이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처럼 우리도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북한을 넘어 중국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이 전진기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나라의 철학과 문화가 많은 학문들이 높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가 희망이다. 복음이 문제의 해결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핵심을 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것이 아덴의 레슨이었고 아덴의 교훈이었고 아덴의 도전입니다. 아덴을 통하여서 실패다라고 말해보지만 아니요,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희망이 되어주시는 복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썩은 미랄처럼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미랄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나갈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 예수 소망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